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중간중간 없음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택하여 능한 일을 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론 함께 들어주면 그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치워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는 담을 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목 먹는 감 찔러나 보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을 아십니까? 저는 처음에 사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사촌이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굉장히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막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축복해주고 합니까?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속담이 됐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일반적으로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너무 잘 될 때 사람들은 그게 마음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좋은데,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면 좋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전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요. 사람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못 먹는 감 찔러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이 정도 그냥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을 우리 줄여서 그냥 배가 아프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잘 되면 시샘하기도 하고 그래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감정이 더 나아가서 이왕 내가 저거 못 먹는 거 나 한번 찔러나 보자 이래서 푹 찌르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을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그게 죄된 본성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걸 아마 어감을 주는 속담이 목 먹는 감 찔러나 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목 먹는 감 찔러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못되는 거 너도 못되자 해서 기분 나쁘게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못 먹는 감 찔러보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무조건 다리 발목 잡기 하는 거죠. 뭔가 일이 하나만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비인간적인 행동도 또 서심없이 하는 게 요즘 정치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예타산이 맞아떨어질 때, 내 것을 소유하고자 할 때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내 욕심만으로 챙기는 게 아니라 아예 밑에 있는 사람들의 싹을 잘라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굉장히 못된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근데 이게 비단 세상에서만 생기느냐? 그러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못 먹는 감 찔러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를 이제 좀 잘 아시는 한 집사님에게 좀 찾아가서 대화를 조금 나누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마음을 너무 아파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그 집사님께서 이번에 그 교회를 좀 옮기게 되셨어요. 옮기게 되셨는데 이제 요번에 섬기게 되는 그 교회가 중국 선교로 오랫동안 하시다가 추방이 되셔가지고 국내로 이제 들어오시면서 개척을 하게 된 목사님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하시는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 목사님, 그 집사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옮기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만약에 옮기게 되면 그 목사 평안하지 않을 거라고.
이번에 우리 노예 들어올 것 같은데 내가 방해할 거라고, 쉽게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너무 놀라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게 진짜 가능하느냐? 아시다시피 그게 가능하거든요. 저는 못 먹는 감 찔려본 사람이라서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려서 그게 실제로 가능은 한데 그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처연하게 대처하시고 잘하시면 좋겠고, 집사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말을 하는,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 교회가 괜찮아요. 성도들도 제법 되고 재정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꿈을 꾸기 위해서 가는데 축복을 못 해줄 망정, 이제 본인이 못 먹는 감이 되니까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찌르는 것에 끝난 게 아니라 그냥 밟아버리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가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뭐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싸우듯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싸웁니다.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는 이제 중직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게 서로가 파가 나서 여야처럼 나누어져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선거를 하는데 어느 후보를 뽑아주자가 아니라 어느 후보를 떨어뜨리자가 된 겁니다. 서로가 떨어뜨리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못 먹는 감 찔러보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너희 쪽에서도 안 나와야 돼. 치열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 해에 그 수십 명 되는 후보 다 떨어지고 딱 한 명 붙는 거 내가 봤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걸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고 그런 교회에 우리가 수시로 있을 경우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못 먹는 감 찔러본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속담으로 얘기할 바가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나하고 조금 적대적인 관계에 있더라도 잘 되면 기뻐해 줄 자신이 있습니까? 안 돼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배만 좀 아프면 좋겠어요. 찌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밟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리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 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답을 찾고 싶어요. 상식적으로 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교인을 떠나서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못 먹는 감 찔러보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9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한 이제 제자들이 사역을 열심히 진행되었는데 소문이 하나 들리게 된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부류인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빌어 써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아마 병자도 고치고 여러 기적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이름 아무나 부른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난다고 돼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 설명을 조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혀 상관없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의 이름을 외쳤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 고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스승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께 찾아간 거예요. 그 이름을 소유한 자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님 누군가가 당신 이름을 빙자해서 이적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올 때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립니까?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예수님의 이름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누구나 사용해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저는 요한의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누구나 사랑해야 되는 이름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여
이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함부로 사용돼서는 안 돼요. 사실 율법에도, 십계명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마눌되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마눌되게 부를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악기독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장난치는 경우가 잘 없지만은 서구의 기독교 문화에 자라왔던 그들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지저스 뭐 갓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하여튼 욕입니다. 제 입으로 참아 듣기 힘든데 하여튼 그런 욕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당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름이 그렇지 않음을 얘기를 해야죠. 그 이름이 그런 뜻이 아니면 가르쳐 줘야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의 이름을 누구나 사용해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좋은 의도로 귀신을 쫓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누군가 너무 아픈데 누가 귀신 들려서 답이 없는데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한번 써본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만신무당이에요. 그래서 귀신 이름들을 다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이름 어쩌다고 얻어 걸려서 한번 썼는데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상업적 용도로 쓴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편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좋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말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다 덮어놓고 괜찮다. 무조건 쓰게 해라. 혹시나 누가 그래 쓰다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 즉시로 우리를 반대하진 않을 거다. 열린 마음으로 다 받아주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가치없이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남들도 사랑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됩니다. 함부로 사용되어서 되는 이름은 아니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핵심은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왜 그 얘기를 꺼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단 말입니다. 그게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여기에는 오늘 중요한 얘기가 하나 진행됩니다. 지금 제자들뿐 아니라 특히 요한 같은 경우에 목먹는 감 지금 찔러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얘기가 진행되기 전에 한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며칠 전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9장 안에서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가복음 9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설교를 나눴습니다. 혹시 듣지 못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얘기들을 제법 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하늘을 모르고 치솟으르고 있었습니다. 세상 권세, 자기가 다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가르쳐주며 복음의 핵심은 그것을 뒤집는 것임을 보여주는 변화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는 자기가 전부였어요. 그러나 내려왔을 때 그들이 만난 현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죠. 9장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리고 문제가 있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려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의 이름을 썼는데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설교로 나누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쫓아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대로 쓴다고 해도 그 이름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셔야만 그 이름이 효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만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그 이름 쓴다고 귀신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이름을 썼을 때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핵심적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그거는 우리가 잘라내고 제자들을 봐야 돼요. 우리를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 전에 자기들이 예수 이름을 아무리 외쳐도 귀신이 안 나가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소문이 들립니다. 전혀 자기와 상관없고 예수께 가까이 오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 이름 한번 외쳤는데 귀신이 떠나나간 거예요. 속이 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가까운 사람도 아닙니다. 남이 땅 샀는데 배가 제일 아픈 거예요. 가까이 좀 관계되니까. 그래도 예수의 이름에 상관되니까.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일합니까? 기분 나쁜 것에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찌르고 발로 밟으려는 겁니다. 주님, 쓰면 안 되는데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가 저작권 위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얘기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의 이름은 자기들 거예요. 저작권이 자기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써야 되는 이름인데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눈이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대표로 특히 이제 혈기 넘치는 이 요한이 뛰쳐나와가지고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님, 좀 밟아주세요. 당신의 이름이 마음대로 사용됩니다. 뉘앙스가 미묘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만약 이들이 정말 선한을 들어 우리 주님 이름 너무 귀한데 우리 주님의 이름은 가치없이 쓰서는 안 되는데 주님 그런데 가치없이 쓰임되고 있습니다. 만신무당이 쓰고 있어요. 주님 그거 말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신무당 쓰면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얘기를 던졌다는 거예요. 못 먹는 감 찔러보는 거예요. 찌르는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밟아버리는 거죠. 나도 안 되는데 니도 안 돼야 되는 거 아니가? 이겁니다. 나도 못했는데 니까지 이렇게 한단 말이가. 아무가 상관없는 니가 뭔데?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늘 꿈틀꿈틀하는 재성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요한과 이 제자들이 적어도 3년을 밥을 먹으면서 생활하면서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해 하신 줄 압니까? 내가 성경에 좀 재밌는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누가복음에 좀 짧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못 먹는 감 찔러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듣고 제자들이 변화될까요? 안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을 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의 얘기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같은 9장 사이에서. 그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3절로 넘어가 봅시다. 50절에서 이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는데 길을 어디로 선택하냐면 사마리아 땅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치 상태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짐승 취급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가신다는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일이 터지기 시작해요. 자, 우리 53절부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3절부터 56절까지 그래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그를 명하여 하늘로부터 아니라 사들을 멸하시기로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하나도 안 바뀌는 이 제자들인데 제가 이것을 찾아란 이유는요. 성경이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55절에 풋노트에서 옆에 1 적힌 거 성경이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뭐 성경 많이 적힌 성경은 잘 없는데 보통 보면 1 적힌 성경이 있을 겁니다. 혹시나 내 옆에 1 적힌 성경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1을 찾아보십시오. 밑에 1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풋노트 1은 이렇게 적혔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가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다.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5절에 꾸짖으시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니까. 그 전날에도 못 먹는 감 찔러보면서 예수의 이름 쓴 사람인데 한 밟아주시죠. 예수님께서 화를 냈습니다. 또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좀 적대합니다. 기분 나쁘니까 불내서 다 죽여주세요. 폭발한 겁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야, 너희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너희가 정신이 있나? 그리고 한마디 하시는 거죠. 나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나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온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들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는 이들에게 그 변화의 단상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거 잘 짜다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감정성을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 속에 있는 그 이기심, 탐욕, 그리고 정욕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미묘한 마음의 감정들, 남이 잘 되는 것을 쳐다도 못 볼 뿐 아니라 때로는 짓밟아서 내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 썩은 마음, 그런 것이 제자들 속에서 미묘하게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는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말이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4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칭찬을 해주세요. 정말 내용이 희한합니다. 40절까지 화를 내셨어요. 화를 딱 내고 나서 41절 딱 넘어오면서 제자들이 너무 듣기 좋은 말을 갑자기 하나 탁 던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사실 이거 진짜 무서운 이제 말이 시작되는데 당연히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이 될 겁니다. 자, 이거 목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성도들이 누군가 목사를 대접하면 목사 손 붙잡으면서 소자 하나라도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를 대접해주면 하나님 잊지 않으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주면서 막 복을 빌어줍니다. 목사들이 이 말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대접받으려고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 들으면서 여러분이 벌써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해주면 그 복 받는다는 얘기를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아마 기분 흠족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해주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 줄 거야 라는 말이 우리 배에 깔리죠. 실제로 이 말이 언제 한번 쓰였느냐, 제자들이 전도여행 떠날 때 예수께서 동일한 말을 한번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 다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오늘 주객이 전도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렇지, 예수님께 좀 화를 내긴 하시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 편이지, 그래 우리에게 좀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사람 복 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지, 주님의 용도가 나에게 복 빌어주는 용도고 나에게 누가 잘해주면 칭찬하는 용도로서의 말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던져줬다는 거예요. 떡밥입니다. 제자들 그걸 덥석 물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그래, 우리가 좀 말실수했다고 주님이 우리 버릴 리가 있나. 언제나 우리 거지. 주님의 이름의 저작권은 우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그 이름의 저작권은 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일상생활할 때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폭행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하기도 하고. 요즘 동성연애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니 아니니를 가망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폭력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권력자가 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힘의 세력인 것처럼, 만약 우리가 소수였고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정말 몇 명 되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이래 못해요. 오히려 더 수그려들고 더 연약해지고 핍박을 감수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나 우리가 힘이 되니까, 그래도 인구의 몇십 %가 그리스도이니까 지금 소리 내는 거예요. 핍박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핍박받아라 그러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주님,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진짜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안 그래요. 표 지금 자랑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떴어요. 20만이 넘었어요. 처리해달라고 막 아우성입니다. 나쁘냐 좋냐 얘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기득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못 먹는 감 찌르고 있습니다. 밟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살자고 난립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 얘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너희 이름에 축복이 있다. 누군가 너희 이름에 대하면은 내가 복 다 빌어줄게. 이것 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너희 그런 식으로 하면 저주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거 기억하고 있어. 교회에게 잘해줘야 돼. 근데 이 말이 진짜 그런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 딱 던졌을 때 제자들이요. 그렇지. 예수의 이름은 우리 거야. 그래서 예수님 뺨을 3대씩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진행되는 다음 구절이에요. 42절, 4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실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는 지금 의미가 조금 다르게 사용됩니다. 물론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죄를 멀리하며 죄를 끊는 것이 내 팔을 잘라내는 고통 가운데 있을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소자예요. 첫 번째 이 42절에 뭐라고 등장합니까? 네가 소자 하나에게 잘못하면 연자맷돌 모고 뛰내리라 얘기합니다. 지금 41절과 42절은 반대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자 하나라도 너에게 베풀어주면 내가 상 부어줄게. 그래서 객체가 나인 것처럼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42절 들어오면서 오히려 뒤집어요. 그 소자를 내가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라고 묻는 거예요. 처음엔 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의 시선은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쓴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쓴지도 모르겠고 무슨 용도로 쓴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의 시선은 잃어버린 그 자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무서운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지금 정죄해서 그 사람을 내가 밟아주길 바랬지. 그럼 너 목에 연자매 들고 뛰내려야 돼. 그 사람 상처받으니까.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말을 또 이상하게 사용해요. 내가 만약에 상처받으면 내가 상처받았다. 네 연자매돌 목에 매야 돼.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이 미묘한 감정성을 이겨야 제자들이요. 못 먹는 감 찔러보고 밟아보고 문대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집 밟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너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면 너 연자맷돌 목에 물고 뛰내려야 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잔혹한 말이 시작됩니다. 너 죄 지으면 손발 잘라야 돼. 너 죄 지으면 지옥불에 던져야 돼. 그리고 48절에 뭐라고 됩니까? 소금 치듯이 불로 칠 거야. 잔혹한 말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의 손발 자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거울입니다. 거울. 여러분 우리가 못 먹는 감 찔러볼 때 그 찔러보는 대상이 나인 것을 왜 잊어버리냐는 주님의 냉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공공재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은혜일 뿐이지 내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마치 주님이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내 것대로 해주고 그리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도 막 해주셔야 되고 공공재가 아닌 내 소유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단반에 쳐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것도 아니오. 너희 것도 아니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준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 너희가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면 너희도 손발 다 자르고 내가 냉혹하게 너희에게 정죄할게. 여러분 제자들이 못 먹는 감 찔러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못 먹는 감 찔러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운 성도님, 손발 자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 뽑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죄를 죄로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누가 버틸 수 있냐는 주님의 냉혹한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실제로 주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심판과 저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오늘 소금에 등장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9장 49절에 이 얘기를 마무리해 주면서 주님이 랩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9장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가 사실 주님께서 하고 싶은 거울로서의 얘기는 끝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아, 너희가 그렇게 냉혹하게 비판하며 심판하며 마치 나의 이름을 네 것처럼 생각한다면 너희는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이라는 것은 정화의 의미입니다. 소금은 막 그냥 뿌린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의 대상이고 너희가 판단의 대상이 될 뿐이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화를 시작하면서 그 집사님께서 한 목사님 때문에 그런 아픔을 당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을 헤어질 때 집사님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세상 살아오는 분의 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힘으로 흥한 자 힘으로 망합니다. 이 말 하더라고요. 결국 힘쓴 사람은 힘쓴 사람 만납니다. 얘기합니다. 그 말이 오늘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힘을 쓰거든요. 그럼 결국 어찌 된 줄 압니까? 힘 앞에 비굴해지고 힘 앞에 눌려요. 이게 근데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먹는 건 못 찔러볼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나보다 정말 격이 높은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내보다 밑바닥에 있으니까 찔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왜 그런 짓 합니까? 전도사들, 부목사들, 설교 조금 잘하고, 그리고 조금 이름 두고 나면 왜 밟아버립니까?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데, 우리 바뀌어야 돼요. 우린 진짜 바뀌어야 돼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단 한 구절, 너무나 중요한 한마디를 줍니다. 그게 50절이에요. 우리 50절, 여러분 성경이면 줄을 잘 끊으시고, 여러분 별표 몇 개 해놓으시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삼아주셨으면 좋겠어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정말 중요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재밌어요. 49절에 주님께서 소금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불로서 소금 치듯 하라. 그러면서 또 소금 들고 오면서 같은 단어를 쓰면서 운율적으로 제자들에게 재밌게 전달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의 깊이는 재밌진 않아요. 자, 50절에 소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첫 단서가 뭡니까? 소금은 좋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소금으로 너희 사이에 두고 화목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소금이 생물체예요. 소금이 뭔가 있습니다. 소금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금을 맛을 첫째 잊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 소금을 너희 사이에 둬서 서로 화목해라. 자, 소금이 우리 사이에 있으면 못 먹는 감 찔러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금이 우리 사이에 있으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금이 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얘기일 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의 소금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소금은 그냥 조미료일 뿐이지만 2000년 전의 소금은 좀 다른 관점이었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조금의 깨달음은 있었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 깨달음이 완성되었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뭔지를 조금 붙잡아야 됩니다. 좀 공부해보고 싶어요. 자, 고대 근동에서 2000년 전 소금은 실제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총 3가지 의미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맛을 풍요롭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날 우리의 소금은 첫 번째 의미로 거의 다 씁니다. 자, 그래서 욥기 6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래서 수천 년 전에도 소금은 맛의 풍미를 더해주는 조미료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거는 예수님이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용되는 부분이 있죠. 치료와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고등어처럼 이런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절여놓는다든지 아니면 상처 부위에 소금으로 또 치료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보니까 2장 21절에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소금 자체가 단순히 맛을 다는 걸 넘어서 치료제의 역할과 정화의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좀 더 복음적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만 거기까지는 오늘 가기 좀 힘들고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맛을 풍미롭게 하다. 두 번째, 치료해주다, 정화해주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도출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세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이 부패를 막고 치료를 해주는 이 효과 때문에 이거 소금은 언제나 영원성을 소유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영원성. 그래서 참 재밌는데 구약 성경에도 조금씩 표현이 되는데 소금을 가지고 전부 언약을 맺어요. 저 레위기에도 보면은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뜬금없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법에 대해 설명하는데 번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소재에 넘어가셔서 한 가지 얘기하는데 모든 제물에는 소금 다 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제물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뭐냐? 언약의 소금이다. 소금이 언약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소금을 가지고 언약을 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수천 년 가까이 고대 근동에는 소금을 가지고 언약을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금 가지고 사람들이 다 언약을 했고, 이 소금은 그들 사이에서는 영원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어요. 재밌는 구절 하나를 보겠습니다. 에스라를 보면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들어오자 반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불만을 토론하는데
독특한 한 표현이 사용돼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상식으로 여러분 조금 이해해 놓으면 좋습니다. 에스라 4장 14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재밌는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며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자, 보통 우리가 이 소금을 먹는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녹이라고 생각하고 녹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해석은 이들이 신하들이 소금을 먹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당시의 고대 건동의 소금은 영원석, 언약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신하들이 소금을 먹음을 통하여 왕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당신 겁니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영원성에 대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꼴딱 먹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얘기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언제나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 붙잡아봅시다. 소금이라는 것 첫 번째, 맛을 풍요롭게 한다. 두 번째, 부패를 방지하며 치료의 효과가 있다. 세 번째, 영원한 언약을 상징한다. 세 가지. 그럼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자, 이쯤 되면요. 여러분 혹시나 성경밥을 좀 먹으신 분들은 와, 이러면 이건데 라고 떠오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은 성경 제대로 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눈빛에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아닙니까? 그분은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룬 자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지금 소금의 세 가지 역할을 실제로는 이 세 가지 직분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요, 그리스도를 명칭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영원한 언약이시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이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풍미를 더해주며 우리의 관계를 높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소금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두 번째 치료의 역할을 할 때 엘리사가 물에다 소금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던진 거예요. 복음적으로는. 뜬금없이 소금이 물을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언약의 소금을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그 소금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니까 너가 소금 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향기가 되라 이 말입니다. 빛이 되라. 요한복음 1장 1절 세상에 빛이 왔으되 예수 되라 이 얘기예요. 예수의 작은 예수 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가 윤리적으로 해석하니까 윤리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윤리적으로 끝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제자들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윤리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접근하니까 1도 변화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 그걸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50절을 던지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예수를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가 근데 예수 잃어버리면 끝이다. 교회가 왜 자꾸 못 먹는 건 찔러보며 교인이 왜 사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배가 아픈지 압니까?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맛을 못 봐요. 교회가 예수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너희 사이에 소금 두고 좀 행해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로 보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장 본문적인 복음적인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강원식 누님, 실제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배웠을 때 우리가 손발 다 잘려야 됩니다. 우리 눈 빼내야 돼요. 죄는 죄대로 갚는 게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되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습니까? 우리 사이에 소금이 오셨으니까,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손발 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시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제가 한번 쭉 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왕에게 빚을 하나 지게 되는데 그 빚이 1만 달란트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1달란트가 적어도 2,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니까 도대체 얼마겠습니까? 국가 예산과 맞먹는 돈입니다. 개인이 만들 수 없는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기는 실제로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그거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영생.
자,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 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결산이라는 건 언제나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때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남용사란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성경에 나오는 비유나 해석들을, 여러분 자꾸 도덕적 관점을 해석하면요, 우리 한편화돼요. 언제나 여기서 예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봅시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래도 못 갚습니다. 이게 우리 죗값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로 표현하면 손발 잘라라는 겁니다. 손발 잘라라. 다 잘라내라. 그래도 못 갚을걸? 이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는 삶에 죄악을 지고 하나님의 절대자를 만나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선한 것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밑바닥에서 꾸물꾸물 올라오는 이 못 먹는 감 찔렀던 그 수많은 죄악들, 내가 정말 마음으로 품었던 그 수많은 악행들, 그게 여호와 앞에 다 펼쳐질 때 우리가 스스로 눈을 뽑을지도 모릅니다. 이 눈 필요 없습니다. 이 손 필요 없습니다. 제발 내 영혼이라도 구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근데 놀란 것은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말 하나로 지금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놀란 것은 왕이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왕이 불쌍히 여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복음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겨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 빛을 탕감해줬다. 10,000달란트가 한 방에 사라진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죽어야 되는 우리가 한 방에 구원받았어요. 복음은 진짜 단일회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28절에 핵심은 이거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걸어가는데 누가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1데나리온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은 한 10만에서 1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자기에게 한 돈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을 붙잡고 빨리 돈 내놔라 해야죠. 이제 빚 탕감됐으니까 나 살아야 되니까 그 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을 시뻘겋게 뜨고 찾아간 거예요. 이건 너무나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놔라 그럽니다. 내 빚 탕감 받은 것은 가든 거고 지금 내 눈앞에 돈벌이는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교회가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고 성도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목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집어넣어서 돈 갚을 때까지 놔두라 그럽니다. 그때 왕이 대노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가서 고발하거든요. 당신이 용서해준 그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두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먹는 감 찔러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가 무엇을 잃었는 줄 아니? 다른 도덕적, 율법적인 것을 잃은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나를 잃어버린 거야. 내가 너희에게 해준 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풀었던 그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살을 찢을 그 일들,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니?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아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질문한다며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소금을 기억해라. 소금의 맛을 잊지 않도록 해라. 예수 맛을 살려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너희 속에 두고 너희 가운데 두고 그 예수로 살아라. 그럼 바뀐다 얘기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못 먹을 감 찔러보고 밟아보고 튕겨버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힘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를 잃어버려서 성경 고발을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바뀝니다.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오늘 지금 성경에 저희가 한 2번 봤지 않습니까? 처음에 대표로 나가서 제일 나쁜 장면에서 이제 요한이 제일 우선순위로 나와요. 오죽하면 번개의 아들이라 이름 받고 우리 아들이 이름 지어 죽겠습니까? 성격 격파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오늘 보면서 자기 그걸 막 충만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었던 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요한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요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남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도. 목먹는 감 찔러보는 사람이 아니라 목먹는 감까지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처음 제가 시작하면서 속담 하나 얘기 드렸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자료를 좀 찾아보는데 정말 웃긴 얘기 하나 봤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 일제시대 때 변질된 속담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원 의미는 이렇답니다.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원 의미는 원래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 때 남이 잘 되면 우리나라 민족들은 언제 남에게 베풀어주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국민성을 언제 말살당했냐? 일제치하 때 이거 말살당하고 이런 속담까지도 변질됐다 얘기하며 원래 의미는 이렇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땅을 샀는데 내가 정말 줄 것이 없어서 할 게 없으니까 그 땅 비옥하게 해주기 위해서 인분이라도 주기 위해 배가 아팠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제가 황당했어요. 그래 이게 말이 되냐? 그래 보니까 이게 재밌어서 좀 추적해 보니까 여러분 진짜 웃깁니다. 이거를 가지고 누가 또 질문을 했어요. 이런 속담이 맞냐? 그래서 국립국어원에 질문도 올렸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국립국어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역사적으로 그렇게 사용된 바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볼 때 그거 우리가 만든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복음적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요 똥을 사서라도 갖다 주는 게 그리스도인 돼야 됩니다. 진짜 왜? 예수가 우리에게 전부 줬으니까. 그거 잊어버리면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 욕심대로 망가 삽니다. 오늘 사도 요한 우리예요. 우리하고 조금 다르고 결이 다르면 밟아버립니다. 틀리면 쑥 틀리면 욕합니다. 힘을 행사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예수가 사라져서 그래요. 교회가 예수 말을 안 해요. 예수를 묵상 안 해요. 모든 것에서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똥을 샀으라도 비료를 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 돼야 됩니다. 배 아프면 안 돼요. 그러나 배 아픈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탁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합니다. 저번 주는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 보자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씀 좀 보셨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자꾸 목먹는 감 찔러보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건 내를 지키는 겁니다. 분노를 가지고 세상 어찌 삽니까? 가장 비상하죠. 용서하시는 거. 그 용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용서한 분에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힘이 왜 안 생기겠어요? 나아가 또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도 말씀 열심히 보시고 예수 찾으시고 그리고 오늘은 기도하십시오. 이 제자들이요 정말 기도 안 합니다. 예수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기도하시자 땀이 핏방울이 돼도 3번이나 기도할 때 제자들 됩니다. 다 디비자요. 그리고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리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5분도 좋습니다. 눈을 뜰 때 눈 감을 때도 예수를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거 요구하는 거는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주님을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눈 감을 때 나를 구속하신 예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달라지고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든 하루를 마무리하든 단 한 절이라도 말씀 속에서 예수를 찾아주시고 눈 감을 때 예수를 묵상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의 이름을 높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다 다른 것이 여러분 속에 조금씩 발화되어 사도 요한처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번 한 주도 예수로 살고자 각오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